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함께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주님 앞에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더 주를 더욱 알고 사랑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요,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4절입니다. 마가복음 계속해서 12장 28절에서 34절 짤막한 구절이니까요, 같이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고 싶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라.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본문의 말씀은 우리 성도님들이 읽기 잘 아는 그런 내용이고요. 또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항상 있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 본문의 내용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렇게 각각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약간 차이가 있어요. 조금씩. 근데 같은 내용인데 미리 말씀을 드리면 이게 한 사람한테 한 이야기를 마태, 마가, 누가가 각각 조금씩 다르게 들은 건지, 아니면 다른 이야기인지, 다른 사람이었는지 뭐 정확하진 않은데 저는 다른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근데 뭐 그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닙니다. 그냥 참고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고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이제 율법사 바리새인이 나와서 주님께 치는데, 거기에는 무슨 규절이 있냐면 예수님을 그 뭐라 그럴까요? 좀 시험에 빠뜨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이렇게 예수님을 어떻게 올가미로 묶으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기록이 되어 있는 반면에 마가복음은 그렇지 않아요. 마가복음의 전체 내용은 보면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 서기관이 주님 앞에 나와서 질문할 때 주님이 그에게 성실히 대답을 해주시고 또 그가 그 말씀을 잘 받고 오히려 칭찬을 듣는, 그러니까 조금 다른 사건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마가복음에 있는 이 사람은 오늘 내용을 잠깐 보시면요, 29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28절에 죄송합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들었답니다. 이것은 바로 지난 주 그 앞에 있는 본문인데, 사두개인하고 예수님과 사이에 왜 부활에 관한 논쟁이 있었잖아요. 그 이야기를 사두개인, 여기서 이제 서기관이 잘 들었던 거죠. 듣고 보니까 예수님 정말 말씀이 많네, 말씀을 참 잘하셨네. 그래서 그 말씀에 그럼 내가 이 기회에 하나 물어봐야지. 그래서 물어본 게 하나님의 계명 가운데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로 봐서 이 사람은 평소에도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서기관이니까 하나님 말씀을 늘 대하고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계명이 뭘까 하는 어떤 그 사모함, 궁금함, 막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참 중요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나가서 뭘 물어볼 때 여러분 따지려고 물어보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알고 있다는 걸 좀 드러내려고 쏙 물어보는 질문도 있을 수 있고, 하지만 이 사람은 어때요? 순수하게 알고자 사모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세 중에 하나겠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우리의 어떤 자세가 필요합니까? 사모함이 필요한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면 제가 들을게요. 사무엘이 그렇게 기도했죠.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여기서 듣겠다는 내용은 그냥 소리를 듣겠다는 게 아니죠. 말씀하시면 내가 따르고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마음 아닙니까? 그런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이어서요, 29절을 보니까 주님이 그렇게 대답을 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어라 그랬어요. 이 말씀은 29절과 30절의 말씀은
아까 읽었던 그 내용은요. 신명기 6장 4절과 5절에 있는 말씀, 보통 그 말씀을 가지고 쉐마라고 얘기합니다. 쉐마. 근데 이 쉐마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그거 무슨 뜻이냐면 들으라 그런 얘기입니다. 들으라.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뭐지요라고 물었더니 주님이 제일 먼저 한 얘기가 뭐예요? 들어야 한다. 들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순종할 수 없겠죠. 우리도 신앙생활 하는데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습니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인함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잘 듣는 것, 마음을 열고 참 듣는 것 중요하다. 또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있죠. 그런데 귀 있는 자라는 말은 뭡니까? 마음을 활짝 열고 그 말씀을 받을 그런 겸손한 자세로 말씀을 듣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말씀을 듣는 것은 내가 지식을 얻고자 하는 지식 탐구도 아니고요. 또 내가 알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들어보니까 맞네, 내 말이 내 생각이 맞았네, 뭐 이런 것도 아니고, 또 혹은 그 말씀을 듣고 따지고 꼬투리를 잡고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 말씀 앞에 그냥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장 좋은 자세는 우리가 늘 아는 대로 뭐예요? 아멘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주의 말씀을 들을 때는 우리 성도님들이 아멘 하는 게 참 중요해요. 우리 성도님들은 참 아멘을 아껴요. 제가 잘 못해서 그러나 봐요. 어쩌 성도님들 잘 안 하는데, 그러나 입술로는 안 해도 마음으로는 하셔야 돼.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내 마음으로 아멘, 아멘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할게요. 그 말씀 나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거 내 거예요, 하나님. 이런 식으로 그 말씀에 내가 그렇게 앞으로 따르도록 하겠습니다는 그런 마음의 결단,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설교뿐 아니겠죠. 말씀 묵상도 마찬가지죠. 우리 큐티하는 것도 똑같고요. 성경 공부도 그렇고요.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세는 듣는 것이 가장 우선이다라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예수님 말씀을 들었는데 결과는 어때요?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실패하고 멸망한 사람들이 많아요. 왜 그랬을까요? 그 말씀에 아멘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들은 거예요. 그냥 소리로 듣고 지식으로 듣고 따지고 듣고 그냥 듣고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버리고 이런 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죠. 바리새인들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연구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정작 예수님의 말씀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들이 아멘으로 받은 게 아니라 그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올가매고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리고 시험하는 데 사용하고 있는, 지식적으로 어떤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들은 은혜 받지 못하는 거죠. 요즘 세대도 그런 비슷한 일들이 간혹 있어요. 예를 든다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성경 공부를 하고 또 더 나가서는 뭐 신학교를 가서 신학 공부하고, 중요한 거죠. 굉장히 귀한 건데 신학 공부를 했는데 그걸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은 게 아니라 오히려 설교자를 비판하고 설교를 비판하고, 예를 들어서 뒤에서 이건 아니야, 이건 틀려, 이건 맞아, 만약에 이렇게 사용하고 있다면 참 불쌍한 사람이다. 그것은 듣는 자세가 안 돼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사람에게 가장 먼저 요구되는 자세는 겸손히 듣는 거예요. 마음을 열고 듣는 거예요. 따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상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알죠? 다 아시는 말씀이죠. 근데 그 뒷기절을 우리가 대개 얘기 안 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데 그 바로 뒤에 뭐가 있냐면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도다. 뭐 하는 것이요? 듣는 것이, 잘 듣는 게 순양의 기름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제사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보다 훨씬 나은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두 번째로 29절에서 예수님이 대답하신,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랬잖아요. 두 번째로 계속해서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우리 하나님이 유일한 분인 것 믿으시면 아멘. 이건 우리에게 뭐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죠. 우리는 유일신이죠. 10계명 중에서 첫 번째 계명이 뭡니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 두지 말라. 우리에게는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세상 다른 종교나 사람들이 기독교는 편협하다, 기독교는 배타적이다, 독선적이다 이런 이야기를 듣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타협할 수는 없어요. 그들이 그렇게 얘기한다고 그럼 뭐 그래 뭐 너희도 맞고 우리도 맞고 이렇게는 우리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만이 유일한 분이라는 사실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으니까. 아멘입니까, 여러분? 혹시 부부지간에 이렇게 서로 같이 계신 분 이렇게 한번 보세요. 보시면 당신만이 내 아내고 당신만이 내 남편, 그죠? 근데 당신 내 아내 맞는데 미스 박도 내 아내고, 그거 안 되는 거죠. 그걸 독선이라고 얘기하지 않죠. 아내 남편은 한 사람인 게 맞는 거 아닙니까? 그걸 가지고 독선이다 편협하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정확한 비유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근데 예를 든다면 그런 거예요. 이건 우리가 타협할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아닙니다. 저는 종교로서의 타종교를 제가 절대 무시하지 않아요. 나는 존경합니다, 그들에 대해서. 정말 그들의 열심히 사는 모습, 그들의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애쓰는 모습, 삶에 대해서 좀 더 나아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나는 다 언어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요, 고마워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살면 천국은 못 가요. 그렇게 믿으면 천국은 못 가는 건 그건 내가 타협할 수 없어요, 여러분. 종교인으로서 귀한 분이죠. 자기의 삶을 헌신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귀한 겁니까, 여러분? 일평생 여러분 그렇게 뭐 암자에서 돌을 닦고 뭐 그렇게 사는 거 나는 하라고 해도 못하죠. 귀한 분이지만 아무리 그래도 그건 못 가요. 왜? 하나님이 아니니까. 뭐 더 이상 얘기할 필요 없죠. 우리는 하나님만이 유일한 분인 것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예수 내 구주, 우리 주님만이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고, 그리고 나를 사랑하셔서 정말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육신을 입으시고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부활 승천하셔서 그리고 이제 다시 오셔서 우리를 데리러 다시 오시게 된 재림하실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 아멘. 다시 다 같이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이것은 우리가 타협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아멘. 그리고 나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뭐냐고 물었더니 30절입니다. 3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까 읽었지만요.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그리고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이렇게 또 말씀하셨죠. 자, 이걸 보면 이 사람이 물어본 질문에 대한 답을 주님이 주셨어요. 계명 가운데 가장 큰 계명이 뭐냐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여러분, 사랑. 근데 그 사랑을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으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신 거예요. 자, 아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할 때 저 귀절을 우리가 다 읽었는데요. 몇 번씩 읽었는데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뭐예요? 다하고예요, 다하고. 여러분, 하나님 사랑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 하는 거예요. 조금 하는 게 아니에요. 조금 부분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했다 말았다 하는 게 아니에요. 다 하는 거예요. 사랑의 속성이 그래요. 사랑은 다 해야 돼요. 아시죠? 그죠? 사랑은 다 하는 거지 뭐 조금 합니까? 내가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는 사랑하고 목요일부터 뭐 그날은 딴 거 하고 뭐 그럴 수는 없는 거죠. 그죠? 또 하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쭉 이 내용을 보게 되면 한마디로 사랑은 머리로 하는 게 아니에요. 가슴으로 하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다 잘 알아요. 뜨겁게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은 이론이 아니고 실제예요. 우리가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왜 뜨겁게 가슴으로 사랑해야 합니까? 모든 걸 다 바쳐서 사랑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남녀 간의 사랑도 그렇지 않습니까? 부부 간의 사랑도 나를 사랑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사랑해 주길 원합니까? 뜨겁게 사랑해 주길 원합니다. 얼만큼 사랑해 주길 원합니까? 다 사랑해 주길 원합니다. 사랑한다는 건 뭡니까? 다예요, 다. 나눌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그리고 또 하나는 목숨을 다하랍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라. 다시 말씀드리면 사랑은 목숨 걸고 하는 거, 목숨을 다해 사랑하는 것이 사랑이다, 그 말이죠, 여러분. 그렇게 사랑하지 않으면 그 사랑은 느껴지지 않아요. 사랑은 조건을 따지지 않아요. 따져서 사랑할 수 없어요. 가끔 부모님들이 이런 이제 그 결혼 정년기에 둔 자녀들을 둔
그런 부모님들이 가끔 이제 그 얘기하는 내용들이에요. 자식이 아들이 이제 뭐 결혼하겠다고 하나 여자를 데리고 왔는데 보니까 부모가 보니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내 자식하고 견줘 보니까 너무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비교는 절대 정확할 수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부모가 내 자식에 대한 평가는 절대 주관적인 평가예요. 근데 자식에 대한 부모의 평가는 주관적 평가가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서 내 자식보다 더 잘난 자식이 있냐고, 이 세상에서 내 새끼보다 더 귀한 새끼가 있냐고. 없잖아. 그잖아요. 그러니까 내 아들은 최고예요, 최고. 근데 상대 이제 이 며느리감이라고 그럽시다. 그 여자는 아주 제3자 입장에서 아주 냉철한 판단을 하시니까 제3자의 편 절대 맞을 수가 없어요. 거기서 만약에 얘는 우리 애하고 비슷한 애, 견뎌볼 만한 애, 우리 애하고 짝이 맞는 것 같아. 그건 걔는 우리 아들보다 훨씬 난 애야. 아시겠어요? 근데 어쨌든 부모님들은 그러지만 때로는 좀 익스트림하지만 어떨 때는 정말 너무 말이 안 되는 아이를 데리고 와서 결혼하겠다고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말이 안 된단 말이에요. 내 아들은 박사인데 데리고 온 여자를 보니까 초등학교도 못 나왔어. 예를 든다면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아들은 죽겠다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거예요. 왜? 사랑은 따지는 게 아니니까. 따져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을 따져서 하셨다면 하셨겠냐고. 객관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로마서에서 그러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은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대요. 우리가 그렇게 엉터리고 그렇게 망나니로 살았는데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희생시켰대. 이거를 따지면 하나님은 미친 분입니다. 미친 분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사랑하셨대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이유를 따져서 사랑한다면 사랑 못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나 같은 거를 사랑합니까? 이유를 따진다면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비참하게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면서도 그 사랑을 멈추지 않으셨어요. 그 사랑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다 드리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뜻을 다하고 정말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렇게 드리는 게,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다 사랑한다는 것은 내 모든 정열도, 나의 모든 시간도, 나의 물질도 다 드리는 거예요. 최상의. 왜? 그분은 최상의 존재니까. 그분은 지존이시니까. 아멘입니까? 그런 분한테 나의 최선을 다하지 않고 조금 드리고 만약에 그런다면 그건 가짜죠. 여러분, 그건 가짜죠. 만약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오늘 뭐 특별히 할 일도 없고 시간도 좀 있는데 교회 한번 가주지 뭐. 여러분, 예배일까요?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뻐하실까요? 헌금하는데 좀 남는 거 있으면 좀 드리고. 여러분, 그건 헌금 아니죠. 우리 너무 잘하는 거잖아요. 돈이 여유가 있어서 헌금 좀 하는 게 헌금이 아니에요. 정말 과부의 2렙돈 같이 전부를 드리는 거예요. 가진 게 이것밖에 없지만 다 드리고, 정말 드리고 싶은, 정말 우리가 헌금을 드리는 그 마음은 어때야 되냐면요, 사실은 제가 늘 기도하는,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요, 헌금은 사실은 나를 드리는 거예요. 나예요. 그게 나를 대신하는 거예요. 정말 나를 다 드렸으면 좋겠는데 그럴 수 없어서 물질 중에 일부를 가지고 나를 드리고 있는 거, 그게 헌금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드리는 헌금은 바로 여러분이에요. 돈 몇 푼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거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거지 취급하지 마세요. 쓰다 남는 거 몇 푼 가지고 그거 드리고 다 줬다. 무슨 입장료 내러 온 겁니까 지금요? 그 교회? 헌금은 입장료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건 우리가 정말 잘 아셔야 됩니다.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오늘 기분 좋은데 뭐 같이 뭐 집사님들 한테 같이 한번 해볼까, 뭐 이거 아니고요. 여러분, 정말 주를 위해서 사랑하기 때문에 드리는 것, 그런 거예요. 여러분, 쓰다 남은 돈을 어떻게 드리겠어요? 진짜 내가 사랑하는. 사랑은 나눌 수도 없어요.
나뉠 수가 없어. 뭐 이런 사람도 있죠. 현대인들 다 바쁘지만요,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 연애하는 사람 보세요. 연애할 시간은 있어요. 그죠? 밤잠을 못 자도 연애는 하고요.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 만나야 되고요. 밥을 못 먹어도, 밥을 굶어도 가서 만납니다. 심지어는 직장에다 거짓말하고라도 나갑니다. 혹시 연애를 하는데 좀 만나자고 그랬더니 내가 지금 바빠서 회사 일이 너무 바빠서 못 나간다고요? 사랑이 없는 거예요. 예. 진짜 사랑하면요, 회사를 불지르고 그래도 나와. 그게 사랑 아니야? 다 해봤잖아, 우리 그런 거. 그죠? 주를 사랑하는 것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은 차선이 될 수 없어요. 최우선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지금 보세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뭐가 남어 그러면요, 다잖아 다. 예전에 김광신 목사님하고 제가 신앙생활 할 때, 그 밑에서 신앙생활 할 때, 그때 그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이 규절을 가지고 묵상을 하다가 하나님 앞에 조금 이게 뭐랄까 좀 약간 삐져서 얘기를 하신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다 그럼 뭐가 남냐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은 너무한 거 아니냐고, 뭐 이렇게까지 이렇게 말씀을 하시냐고 그랬더니,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응답을 주셨어요. 바로 얘기하시더래요. 너는 어떤 누구에게서 사랑을 받기를 원하느냐. 거기서 깨달았다는 거예요. 누구에게서. 여러분 누구에게 사랑받고 싶으세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받고 싶죠. 안 그래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사랑받고 싶고요, 나는 우리 손자들에게 사랑받고 싶어요. 길거리 지나가는 사람한테 내가 사랑받고 싶지 않아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한테 사랑받고 싶지 않다고. 아시죠? 얼만큼 사랑받고 싶으세요? 내가 사랑하는 만큼 그것보다 더 받고 싶은 거 아닙니까? 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이 한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은 우리를 생명 바쳐 사랑해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은 영원히 변치 않아요. 예, 두 번째가 바로 뭡니까? 서기관이 질문하지 않았어요. 둘째는 뭐죠? 라고 물어본 적 없는데 주님이 일부러 말씀하셨어요. 둘째 계명까지 말씀을 해주셨죠. 그죠? 우리가 잘 알아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래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표현은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야 한다, 그 얘기죠. 예.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그렇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한다면 그건 거짓말쟁이다, 가짜다. 요한일서 4장에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 없는 세상은 사랑하지 않아요. 사랑 못하더라고. 저는요 선교지를 다니면서 많은 나라들을, 뭐 전 세계를 다 간 건 아니지만 많이 봤잖아요. 근데 여러분도 가만히 생각해요. 주변 국가들끼리 사이좋은 나라가 한 나라도 없습니다. 전 세계는요. 아세요? 뭐 한국은 얘기할 것도 없죠. 한국, 일본 사이 나쁜 거 알죠? 중국하고 나쁜 거 알죠? 다 나빠요. 주변 국가가 다 나빠. 예. 미국하고 멕시코는 사이가 좋을까요? 나빠요. 멕시코하고 과테말라는 좋을까요? 나빠요. 브라질하고 아르헨티나 좋아요? 나빠요. 제가 월남 갔더니요 태국하고 사이가 안 좋던데요. 캄보디아 갔더니 월남하고 나쁘던데요. 예. 독일을 가니까 불란서 사람들하고 별로던데요. 이태리하고 불란서 서로 안 좋던데요. 다 나빠 다. 예. 이게 세상이에요. 이게 하나님 없는 세상. 우리도 보면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멀리 있는 사람은 다 사랑이 돼. 근데 그런 사람들 우리 참 많이 봐요. 저는 정치인들한테 참 그런 거 많이 봐요. 예. 인류를 사랑해. 근데 가족은 안 사랑해. 나는 그런 사람 봤어요. 국민을 사랑하고 백성을 사랑합니다. 예. 그런데 자기 마누라는 얼마나 미워하는지 정신병원에 집어넣던데요. 이름은 댈 수 없지만요. 난 그런 사람도 봤어요.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백성, 정말 국민을 위해서 자기는 헌신하고 나라를 위해서 이 한 목숨 드리겠다고, 이 한 몸 바치겠다고 하는 사람이 가족은 사랑하지 않아. 가족은 다 왼수야.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면 그 사랑의 구체적인 표현은 이웃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실천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
사람의 건강 상태는 어떤 책에서 읽었어요. 사람의 건강 상태는 얼마나 많이 먹느냐가 아니랍니다. 먹은 걸 얼마나 잘 소화시키느냐지. 그죠? 얼마나 공부를 많이 하고 책을 많이 읽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기억하고 있느냐겠죠. 읽기는 많이 읽었는데 아는 건 없어.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참다운 성도가 되는 길은 얼마나 내가 성경을 많이 공부하고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참되고 진실되게 살아가느냐의 문제예요. 한 잡지에서, 기독교 잡지에서 난 설문조사가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의 눈에 비친 기독교인의 모습입니다. 교회에선 어떤지 몰라도 이기적인 경우가 많았다. 31.4%입니다. 세 사람 중에 하나는 그랬다. 생활에 성실하기는 하지만 인격적으로는 문제가 있더라. 역시 한 5명 중에 하나 이상 되는 것 같아요. 비기독교인들보다 위선적이고 자기중심으로 보였다. 거의 5사람에 하나 정도죠. 모범적인 생활 태도와 인격이 느껴지고 사귀고 싶었다. 뭐 그 정도. 썩 그렇게 우리가 볼 때 행복한 통계라고 볼 수는 없어요. 저는 이 시간 오늘 설교를 마치면서 오늘 본문의 내용은 여러분 다 알잖아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알아요. 아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두 분의 예를 여러분들에게 드리는데, 사실은 동영상으로 2개를 보여드리려고 그랬는데요. 하나가 저작권이 걸려 있어서 우리가 틀 수가 없어요. 유튜브에 있는 건데 틀으면 이게 그냥 방송이 끊겨서 틀 수가 없어서 하나만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는데, 먼저 우리 김선자 할머니, 이분은 천국에 가신 분인데요.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방송부에서. 지역에 큰 어른 한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이 광주 대인시장에서 가난하고 힘든 이들에게 단돈 1,000원만 받고 밥을 팔았던 김선자 할머니가 어제 별세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특별한 건 아니지만 좋은 일에 나누고 싶습니다. 도움이 되고자 이렇게 불쑥 물건을 보내게 됐습니다. 모두 천원 식당 주인인 김선자 할머니에게 시민들이 보내온 편지입니다. 김선자 할머니는 2010년부터 적자를 감수하며 무료나 다름없는 단돈 1,000원에 밥을 팔아왔습니다. 적자지 그래도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고 애들이 용돈 준 거 있으니까 어차피 나도 뭐 그런 거 갖고 살고 그러잖아요. 그런 걸 보태고 또 좀 모자라면 누구 손길을 통해서든 쌀도 보내주시고 소금도 보내주시고. 2012년 대장암으로 쓰러졌을 때도 할머니는 천원 식당을 찾아올 어려운 이들이 그냥 발길을 돌리면 어쩌냐며 걱정했습니다. 상당히 여기 궁금해져. 어떻게 하고 있냐고. 그래서 전부 설명을 해줬죠. 영상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네. 지금 뭐 우리 몇 명 와가지고 어떻게 했고 어떻게 하고 이 얘기를 했더니 아주 좋아하더군요. 젊었을 때 사업에 실패하고 배고파 봐서 어려운 사람들 사정을 알기 때문에 천원 식당을 시작했다는 김선자 할머니. 할머니의 뜻에 감동한 시민과 상인들은 너도 나도 손을 걷어붙여 식당 운영을 돕기도 했습니다. 사람이 많이 한 11시 반부터 한 2시까지는 막 사람이 몰려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반찬 같은 거, 김치 같은 것도 담아주고 와서 상도 넣고 같이 이제 설거지 같은 것도 하고. 대인시장 상인들은 유족과 협의를 통해 천원 식당이 계속 운영됐으면 좋겠다는 할머니의 뜻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남을 험담하고 뭐 몰아가고 막 그런 걸 볼 때 그렇지 않고 사랑으로 감싸고 이웃간에 서로 나눠 먹고 그런.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짤막한 이야기인데요. 김선자 할머니는 2015년도에 대장암으로 세상을 떠나셨어요. 할머니가 교회에 다니셨다는 것은 많이 알려지진 않았지만 할머니가 크리스찬이었다고요. 교회를 다니셨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1,000원씩 받고 그렇게 어려운 분들 대부분이 뭐라 그럴까요? 다 힘든 분들, 외롭게 외지에서 온 독거노인들, 학생들이 한 60% 정도가 와서 드셨대요. 근데 한 끼에 들어가는 재료비가 1,700원이랍니다. 그래서 1,000원에 팔고 700원 정도 손해지만 이렇게 저렇게 또 도움이 있어서 메꿔지고 하셨다고 그래요. 어쨌든 그렇게 식당을 운영하시다가 하나님 품에 안기셨는데 지금은 고인의 그 유지를 받들어서
따님이 계속해서 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광주에 가면 어느 식당이더라 그죠? 대인시장 시장 안에 있는 그런 천원 식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그냥 말씀을 드렸습니다. 작은 사랑의 행동,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일인데,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아마 얼마 전에 뉴스에서 많이 좀 보셨을 만한 뉴스예요. 꽤나 이게 유명한 이야기였었는데, 착한 치킨집입니다. 사진 좀 보여주십시오. 얼굴이 잘 나오진 않는데요. 저분이 주인이고 마스크 쓰고 뭐 이렇게 나와 있는 동영상이 나와 있는데, 이거를 제가 틀 수가 없어서 여러분들에게 그냥 읽어드릴게요. 그 치킨을 아주 가난한 형제가 그 형제에게 치킨을 한번 대접을 했어요. 저분이 이게 이제 먹게 됐는데, 그 형제가 쓴 편지가 알려지면서 이게 유명한 얘기가 됐는데요. 제가 그 편지 전문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포구 망원동에 살고 있는 18살 평범한 고등학생입니다. 이렇게 편지를 보내는 이유는 철인 7호 사장님께서 베풀어 주신 잊지 못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함을 표현하고 싶은 마음에 다시 찾아뵙기도 하고 전화도 드렸지만 계속 거절하셔서 무슨 방법이 있을까 고민했고 인터넷에 철인 7호를 검색했습니다. BBQ나 교촌 치킨 같이 전국에 여러 곳이 있는 가게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런 식으로라도 철인 7호 사장님께 감사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글을 적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릴 때 부모님이 사고로 돌아가시고 몸이 편찮으신 할머니와 7살 차이 나는 남동생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코로나 바이러스가 심해지면서 알바하던 돈가스 집에서 잘리게 되고 지금까지도 이곳저곳 알바 자리를 알아보고 있지만 미성년자인 제가 일할 수 있는 곳은 없었습니다. 나이를 속여서 가끔 택배 상하차 일을 해서 할머니와 동생의 생활비를 벌어가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힘이 들지만 동생과 할머니와 제가 굶지 않을 수 있음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동생이 제게 집에 와서는 치킨이 먹고 싶다며 울며 떼를 써서 우는 동생을 달래주려 일단 바깥으로 데리고 나왔고, 치킨집만 보면 저기 가자고 조르는 동생을 보니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집 근처 치킨집에 들어가 조금이라도 좋으니 5,000원에 먹을 수 있냐 하니 저와 동생을 내쫓으셨습니다. 망원시장에서부터 다른 치킨집도 걸어서 들어가 봤지만 다 먹지 못했습니다. 길을 걷다 우연히 철인 7호 수제 치킨 전문점이라는 간판을 보게 되어 가게 앞에서 쭈뼛쭈뼛하는 저희를 보고 사장님께서 들어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 사정을 말씀드렸더니 사장님께서 포장은 안 되고 먹고 가라고 말씀하셔서 얼떨결에 자리에 앉게 되었고, 메뉴 이름은 나중에야 알게 되었지만 난리 세트라는 메뉴를 저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딱 봐도 치킨 양이 너무 많아 보여서 사장님께 잘못 주신 것 같다고 말씀드리니 치킨 식으면 맛없다며 콜라 2병을 가져오시더니 얼른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혹시나 비싼 걸 주시고 어떻게 해서든 돈을 내게 하려는 건 아닌지 속으로 불안했지만 행복해하며 먹는 동생을 보니 그런 생각은 잊고 맛있게 치킨을 모두 먹었습니다. 그제야 저는 계산할 생각에 앞이 캄캄해졌고 나쁜 생각이지만 동생 손을 잡고 도망갈 생각도 했습니다. 사장님께서는 활짝 웃으시면서 맛있게 먹었어? 라고 물어보셨고 이것저것 여쭤보시길래 잠깐 같이 앉아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외모와 다르게 정이 많으신 분 같았고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참 따뜻했습니다. 치킨값은 영수증을 뽑아둘 테니 나중에 와서 계산하라고 하시며 사탕 하나씩을 주시고는 그래도 5,000원이라도 내려는 저를 거절하시더니 저희 형제를 내쫓듯이 내보내시더군요. 너무 죄송해서 다음 날도 찾아뵙고 계산하려 했지만 오히려 큰 소리를 내시며 돈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얼마 만에 느껴보는 따뜻함이었는지 1년 가까이 지난 지금도 생생히 기억이 납니다. 그 이후에 동생이 언제 사장님께 명함을 받았는지 모르지만 저 몰래 사장님께 찾아가 치킨을 먹으러 갔다고 자랑을 하길래 그러지 말라고 동생을 혼냈습니다. 그때도 사장님이 치킨을 내어주셨던 것 같습니다. 어느 날은 덥수룩하던 동생 머리가 깨끗해져서 돌아온 걸 보고 복지사님이 다녀갔냐 물어보니까 알고 보니 치킨을 먹으러 간 동생을 보고 사장님께서 근처 미용실에 데려가 머리까지 깎여서 집에 돌려보내신 것이었습니다. 그 뒤로는 죄송하기도 하고 솔직히 쪽팔리기도 해서 찾아뵙지 못하고 있습니다. 뉴스 보니 요즘 자영업자들이 제일 힘들다, 그렇다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이 들려 철인 7호 사장님은 잘 계신지 궁금하기도 하고 걱정도 됩니다.
하고 싶은 말이 많았는데 막상 볼펜을 잡으니 말이 앞뒤가 하나도 안 맞는 것 같고 이상한 것 같아요. 이해 부탁드릴게요. 다만 제가 느낀 감사한 감정이 이 편지에 잘 표현되어 전달되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처음 보는 저희 형제에게 따뜻한 치킨과 관심을 주신 사장님께 진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앞으로 성인이 되고 돈 꼭 많이 벌어서 저처럼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며 살 수 있는 철인치로 홍대점 사장님 같은 멋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하고 또 감사드립니다. 예. 이 내용, 이 이야기는 얼마 전에 한국 뉴스에서 꽤나 많이 얘기가 됐던 거고요. 그 유재석 씨가 하는 무슨 프로에 이게 발표가 돼서 많은 사람들이 알아서 그 다음에 이 가게로 이 치킨집으로 어마어마하게 주문이 밀려들고 해서 한국에서 돈줄이 났다고, 돈으로 혼난다고 해서 돈줄이래요. 그런 내용입니다. 어쨌든 작은 이 나눔, 섬김, 사랑의 베품을 통해서 이렇게 따뜻해지고 훈훈해지고 세상이 밝아지는 모습을 잠깐 같이 나눴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 본문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그걸 모르는 크리스찬은 아무도 없지만 실제로 우리는 바쁜 삶을 살고 가다 보면 그냥 세상을 보지 못하고 나 한 사람에게만 너무 집중해서 그저 내 중심으로만 하나님도 있고 이웃도 있고 살아갈 때가 많지 않았을까. 근데 오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명 가운데 가장 큰 것은 뭡니까?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다. 기억해 주시고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을 하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라는 짤막한 찬양인데요. 한번 드려보죠, 같이.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다 아시죠? 우리 옆에 사람 보시면서 반주 조금만 작게 해줄래? 조금 큰 것 같아요. 땡큐. 우리 옆에 사람 보시면서 사랑의 나눔, 셋, 넷.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다시 한번 우리 다른 사람을 향해서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반주 조그맣게 해주시고요. 우리 그 마음 그대로 다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잠시 기도하고요.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런 사람 되기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참 고마우신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또 한 번 우리에게 깨우쳐 주십니다. 하나님의 계명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첫째 되는 것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알려주셨습니다.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랑이라면 하나님, 그 사랑을 우리가 실천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머리로 아는 사랑이 아니라 몸으로 살아내는 사랑, 삶으로 드리는 사랑 되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이웃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말씀을 나누고 함께 정말 내 앞에서 삶을 베풀고 섬김을 드리는 그런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정말 그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먼저 받아 싸우니 그 사랑받은 자로서 우리가 그 사랑을 나누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마땅히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정말 우리가 이 세상을 변화시키길 원합니다.
정말 우리를 통해서 주변 사람들이 아버지 훈훈한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을 수 있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아버지의 저들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작은 섬기과 나눔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하나님의 제자됨을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드러낼 수 있도록,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 너희가 내 제자됨을 세상에 알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우리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아멘, 아멘. 아까 광고한 대로 오늘 국밥 있잖아요. 혹시 형편 되시고 시간 되시고 괜찮으시면요, 조용히 국밥 나누시면서 사랑을 나누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어찌 살아야 될지 우리 삶의 방향과 나아갈 바를 가르쳐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하고, 하나님 사랑받은 우리가 그 사랑 마땅히 나누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예배 주심을 감사하고, 귀한 성도님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예물들 정성껏 준비했고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귀한 삶입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그 무한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오늘도 기름 부어 축복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이 시간 또 한 번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내 마음으로 정한 귀한 성도님들 위에와 멀리 선교제 계신 귀한 우리 선교사님들과 형제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